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김영국 목사님의 책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 것은 그냥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텐데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서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 사본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셨는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사본에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초대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후사라고 하거든요. 송영 이렇게 들어보셨죠? 예, 후사, 송영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를 드린 다음에 화답성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송영의 전통은 원래 이 찬송도 같이 이렇게 화답하며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구약시대 때 성전을 건축을 했을 때 막 기뻐 춤추고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도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면서 찬양을 해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에서도 이제 송영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부분이 주기도의 송영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주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주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옛날 주기도문, 좀 이게 말이 바뀌기 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저는 아직도 옛날 걸 쓰는데 대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대개가 빠졌습니다.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즉 이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앞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담대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죠. 요걸 부르면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기도의 문을 열었다면 시작할 때, 이제 마칠 때는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 아버지로 아버지로 시작, 아버지로 끝. 기도의 문을 이렇게 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이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의 마침표와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잘 배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정하느냐,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아버지 것이 아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세상의 것이다, 세상에게 속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뭐해? 세상은 어떻게 돈이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이 지배해서 돌아가는 세상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힘 빠지고 진짜 김 빠진 사이다처럼 굉장히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는 존재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도가 오늘 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볼 텐데, 첫 번째는 나라입니다. 나라. 진짜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여러분, 이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제공하거든요. 교육이나 의료나 국방 등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또 복지도 있고요. 삶을 더욱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정부는 이게 개판입니다. 개판이야. 지금 또 산불이 너무너무 확산되고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의료 파업이 지금 얼마나 오래되고 있습니까? 국방도 난리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가라는 것, 나라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태어난 것보다 훨씬 낫죠. 감사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명 같은 거고요. 또 외국에 해외여행 나가면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끄러운 건 아니고 자랑스러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국가가 중요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의 가족들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가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게 국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사, 세계사를 이렇게 쭉 보면 한 시대를 진짜 호령했던 그 대단했던 나라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라는 것이 영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가 망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마. 우리의 기대와 가치와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그 나라에 걸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요즘 같으면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 안에서 많은 약육강식과 권모술수가 끝없이 이어지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첨예한 경쟁과 또 자국 이익을 위해서 협상하고, 어쩔 때는 압력을 불어넣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국 이익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며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나라라는 것이요, 정이 이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빼앗는 것이죠. 힘으로.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좋은 이미지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작동하는 방식이 정반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협력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막 경쟁하고, 여러분, 경쟁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유행어도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1등이 모든 것을 다 족차지하는 이런 세상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야말로 국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성시되고 어떻게 보면 우상화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어떤 추상적이고 그냥 이런 생각적인 이미지, 개념적으로만 생각해요. 반면에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실 세계인 것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아갑니까?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 살아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에 속한 이중 국적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힘이에요. 힘, 능력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의 생명도 쥐락펴락합니다. 옛날 군부 독재 시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지금도 뭐 비슷해서 참 걱정입니다. 이 당연한 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아십니까? 네, 너무 커요. 예, 너무 커요. 바다에 떠있는 항공모함 아시죠? 축구장이 몇 배 되는 그 고철덩어리 완전 최첨단의 과학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쇠로 된 그것이 물에 떠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뭐 우리나라 근처에도 있죠. 중요한 곳이니까. 예, 그곳에서 비행기 뭐 미사일 다 쏠 수 있는 최첨단인, 거기서 그냥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살아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와, 세상의 과학기술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뭐 삼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삼성, 현대 이런 거보다 미국의 뭐 구글이라는 회사나 뭐 이런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대 기업, 회사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나보다 직급이 한 단계만 높아도 그 사람의 권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권세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예. 실제로 보이는 권세.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간혹가다 그 권세로 생명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빼앗을 수 없는 건 뭐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에 너무 쫄지 마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내세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살게 되는 것이죠. 죽더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모든 권세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상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잘난 게 영광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영광이죠. 아니면 대학 입시생 수능 만점 받은 학생도 영광이죠. 영광. 어떤 큰 상을 받거나 이런 것입니다. 또 배우들이나 이런 TV 연말 시상식 같은 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영광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의 영광은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어떤 성과, 업적
우월함이 입증되었을 때에 보통 그것을 영광이라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꼭 우리가 성공하거나 잘났을 때에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 그럼 영광이 아니고 부끄러움입니까? 아니요, 영광입니다. 예. 그 세상 영광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이신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주기도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그래서 잠깐 받는 영광이 아니고요. 영원한 영광이고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 우리가 감히 뭐 영광을 돌린다 만다 이거에 이런 세상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삶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와, 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다? 뭐 1등 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도 이거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주기도를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하여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기도에 몰두하면요, 기도하다가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부분은 주기도라고 하는 이 주기도라는 담대한 기도, 담대한. 왜냐면 아버지한테 상관없는 분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담대하게 뭘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 주기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생존과 평화와 영적 전투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함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엔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없어져 사라질 것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땅의 것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과 그것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나의 마음이 미혹당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마지막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또 현실에서 도피하는 기도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마침내 다다를 곳, 우리가 다다를 곳, 영원한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를 직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떤지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얼마나 여전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부조리와 슬픔과 아픔, 깨어짐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록 갈등이 있고 부대낌이 있어요. 그래서 버티고 견디는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고, 또 이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며 나의 삶과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행동하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뭡니까? 거창하고 막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인간이 인간다워져서 서로 사랑을 하며 나누며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도록 돕는 그런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린 다스림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그리고 이 운동을 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부예요. 전초기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로 함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운동함으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공동체,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냅니다. 기도하면서 살아내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고 버텨내면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0번의 시간 동안 나의 기도랑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배워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 이유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영원한 영광,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작도 아버지, 마지막도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또 살아내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내는 우리 더드림 가족들,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참 기도할 게 많습니다. 산불이 빨리 좀 진화가 되어 갈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빨리 마무리되기를 소망하고, 또 산불 때문에 피해자들, 이주민들뿐 아니고 사망자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소방관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어지러운 전국이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